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찬양이 그냥 부른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복된 자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의 인간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신 길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 인간이 자아가 강해서 자꾸 격길로 가니까, 원래 하나님의 예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한 달 안에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고 예정이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서 광야를 돌고 돌다가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다음 우리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은 것처럼 부모의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밤낮 초보적인 신앙이 있어가지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과 싸우고, 이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믿느냐?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바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데, 야고보서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기뻐하라고.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되고 좋은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 고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예배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으라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내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잠시 잠깐 내가 어렵나고 문제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절망의 자리에 주저 앉아있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어려움 나갈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에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사업도 안 되고 할 때 아유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 고난 후에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 그러십니까? 믿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잘 인내하지 못해서 늘 문제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막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그냥 무슨 말만 들어도 깔아앉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먼저 인내를 배우기 위한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금같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신앙이 연단받고 변화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주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 한 모든 일을 결산하고 나서 칭찬해 주실 터인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남긴 사람에게 주인 칭찬이 있습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 줄 서지 말고. 사람 앞에 줄 서야 의미가 없어요. 권력자들한테 줄 섰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다 줄줄이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참 인생 무상입니다. 왜? 한때 그래 잘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으니, 또 정권을 바뀌면 또 그래 또 생기겠죠. 또 생기겠죠. 권력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주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주 앞에 드리는 제물,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의사와 간호사로서 환자를 치료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에서 가르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내게 주신 재능을 갖고 찬양도 하고 옥시다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밝은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2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은 멈춰서 있자고 갖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아니,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나 할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에 철이 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철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철이 들고 아직 초보적인 신앙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밤낮 남 탓하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초보적인 사람들이고, 밤낮 이 사람 문제 있다고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도 아직도 그 사람 초보적인 신앙이고, 그저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좁은 땅덩어리에 부족한 것이 많죠. 여러분, 뉴스 밤낮 히토류가 매장이 중국이 세계 1위라 그러는데, 그 히토류로 그 뭐냐, 그 배터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북한에는 좀 많아요. 북한에 빨리 통일이 돼야 돼요. 북한엔 광물도 금광에 금도 많고 히토류도 많고 많은데 저분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모르고 위대하신 수령을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 북한이 휴전선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같이 복받고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때 예수님의 신앙이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가 되기만 하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던 다윗왕, 그 다윗왕은 일생 파랑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몇 살 때 나가서 골리앗 장소를 무너뜨리고 나서 민족의 영웅이 됐는데, 사울왕이 저놈 봐라, 이제 저놈이 내 자리를 노리겠구나, 모든 국민이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풀어서 10몇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이곳저곳 하루도 편하게 잠잘 날이 없이 그냥 새우잠을 자면서 들로 산으로 도망다녔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 전쟁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그 애가 죽습니다. 아무리 금식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의 말년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모든 걸 버려두고 피난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 일생을 딱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가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그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을 이제 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초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돼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어릴 때 동생이 끔찍한 사고로 생을 떠났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감사에 대한 책을 많이 펼쳐낸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농장에서 7남매를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인데 이 감사에 대한 글을 쓴 책을 많이 낸 귀한 분인데, 그녀가 6살 때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어린 동생이 트럭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 언니였던 앤의 마음에 평생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고, 애는 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외로운 시절에 자라나면서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교회에서도 마음을 나눌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늘 이 말을 습관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조각으로 손목을 긋고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깊은 트라우마에 갇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에게 있었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세상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늘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쪽지 하나 건네줬어요. 쪽지 뭐라고 써있냐면 감사해보라. Try giving thanks. 감사를 시도해봐라. 늘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살던 그녀에게 이 쪽지가 희망의 빛이 됐습니다. 여러분, 낙심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내게 또 아침에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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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는데 이 감사의 목록이 100개, 500개, 1000개를 넘었어.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1000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애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 헬라어의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하다는 말인데 그 어근에는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은혜는 기쁨, 카이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은혜는 우리 속에 주신 기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기뻐요. 늘 우울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화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답답하고 욕하고 남 물고 뜯고, 이게 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쁜 것입니다. 우리 황수가 박사님 기쁨, 그분이 그래요. 황수가 박사님
지금 천국 가셨지만 천국에서 보고 계시죠? 예. 목사님, 제 얼굴이 산도토처럼 생겼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서부터는 천사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늘 웃으시던 황수관 박사. 신바람 건강법.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애는 감사의 훈련을 은혜를 보는 눈을 여는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도, 그 다음에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는 책도 그가 출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질문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농장에서 밭을 일고 살면서 7자녀를 키웠어요. 얼마나 다 7자녀 다 잘 자랐는지. 아이는 많이 낳고 볼 일이. 그녀는 고백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행위자,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쁠 때도 힘들 때도 불안할 때도 감사를 실천할 때 하나님이 평범한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안전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 이 씨앗이 거대한 기적을 키워냅니다. 빈 공간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에 감사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자라날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나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은 세상에 들어오십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작아지고 세상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감사를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커집니다. 할렐루야.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모든 어려움 이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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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우리의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당해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고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상처,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기억들은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자는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의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날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수능시험 보는 자녀들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